몇 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 청년을 태우고 시티에 갔다가 안작 브릿지 앞에서 빨간 불이 켜져서 제가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차고 리모컨을 들어서 그 신호등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제 청년이 사관님 그건 왜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흠칫 놀라서 둘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둘이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웃으면서도 조금 전에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 청년의 웃음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웃고 또 생각하고 또 웃고 왜 리모컨으로 신호등을 향해 쏘았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웃는 겁니다. 그 집 앞에 데려다 줄 때까지 이 청년은 웃었지만 저는 걱정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보니까 그 소식이 몇몇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사관님 요즘엔 차고 리모컨으로 신호등에 쏘면은 신호가 바뀐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사관님은 카메라를 잊어버려서 교회까지 왔다 다시 집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하는 해프닝이지만 얼마 전에 저는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 제가 담당한 음식을 잊지 않고 꼭 가져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차문을 열고 이제 음식 보따리를 넣으려고 일단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문을 열었는데 제가 차문을 왜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차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제가 또 음식 보따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또 부랴부랴 차를 몰고 집에를 갔더니 제가 집에 주차하는 주차하는 공간 그 옆에 제 음식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싣고 다시 교회로 오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도대체 나는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주변에 아직은 젊은데 저보다도 젊은데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저희 그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런 일을 겪어보면은 생각이 안 나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생각나서 혹시 나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언니는 괜찮다며 그건 그냥 깜빡거리는 거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면서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저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언니 친구는 4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버스를 함께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손주가 그냥 할머니 옆에 타면 되는데 굳이 혼자 타겠다고 앞자리에 혼자 타겠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혔답니다. 할머니는 뒤에 타고 가는데 내릴 때 이 할머니는 잊어버리고 혼자 내렸습니다. 내리고 집에 갔는데 그것도 금방 생각이 났으면 되는데 집안일을 한참 하고 보니까 손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버스에 놓고 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시내의 팥줄소매 경찰서에 연락을 하느라고 그 집안 식구들이 아주 난리를 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참 이런 일들이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대신 기계가 해주고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일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엔 뭘 잘 모르면 구글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챗 GPT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논문도 써주고 설교도 써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옥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사가님 시도 써준대요 이렇게 하길래 아무리면 AI가 무슨 시를 써줘. 시라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 우러나야 되는데 무슨 AI가 기계가 그런 감성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혹시 또 궁금해서 혹시 정말 이것들이 시도 써주나 싶어서 이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시 좀 써보라고 명령을 했더니 명령을 하자마자
이별이라는 데 대해서 시를 써주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럼 또 비슷한 거를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이게 아마 또 기계니까 비슷하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슬픈 이별이라고 제목을 쳐서 너 한번 시를 써봐라고 했더니 없던 님도 생긴 것 같고 억지로 헤어져서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시리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AI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언니가 시인이기 때문에 그 시를 한 줄 쓴다는 게, 그 한 귀절을 쓴다는 게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애를 쓰는 건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온갖 감성을 끌어모아서 농축시켜서 정말 그 감정을 짜내서 하나씩 드롭 시키면서 그것을 한 줄씩 써가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AI는 명령과 동시에 시를 써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모바일폰 번호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 남편 번호 외에는, 제 것과 남편 외에는 외우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다 모바일폰이 기억해주고 우리가 또 약속이 있어도 입력만 해놓으면 시간이 되면 제대로 알람이 딱 켜져서 기억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감성적으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대신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망각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정말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어떤 남자를 사귀는데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자기네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 좋은 남자하고 억지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딸은 싫다고 하는데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랬는데 이 딸은 산후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딸이 멀리 사는 게 싫어서 자기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살게 했는데 이 엄마가 이 손주를 봐주려고 딸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에서 딸이 뛰어내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싶어서 갔더니 자기 딸이라는 것을 보고 이 엄마가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잊혀달라고 성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것이 내 딸의 죽음을 본 내 가슴이 미어져서 이렇게 황폐하고 있는데 나는 잊고 싶은데 잠이 안 옵니다. 날마다 수면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사관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한국까지 서로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기억에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이 슬픈 기억에서 잊게 해주시고 나머지 삶을 기쁜 기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고통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현실을 아주 재미있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사건을 고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래는 이들의 상처와 분노를 소재로 해서 온통 자신의 인생을 복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은데 이제 그만 주변에서 잊으라고 한들 그것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저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현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망각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망각과 기억입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16년 동안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각곡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인간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하루면은 절반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이면 80% 정도가 잊어버려지고 20%만 겨우 한쪽 기억 속에 뇌에 남아서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 한 명이지만 이렇게 희귀하게 날까 말까한 이런 질병이지만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답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보고 어떤 의사는 망각의 축복을 받지 못한 질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기억을 소유하고 있죠. 좋고 행복한 기억은, 정말 그 아름다웠던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고, 힘든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 잊어버려도 될 것들을 잊어버린 그 기억된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만, 그 주인공은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 남편의 고향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그 아픈 상처를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자 정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마저도 유괴되어서 살해당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이 좀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려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도소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자는 얼굴이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참 얼굴이 좋으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은 아직도 지금도 노력하면서 어떻게라도 용서해 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 앞에서, 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서 아주 뻔뻔한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들고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규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용서는 건너뛰고 본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살인자도 사기꾼도 폭행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들도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몸부림치는 자를 향해서 한마디의 용서도 없이 건너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로 용서라는 것은 노력할 뿐이지 쉽게 그렇게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말 그렇게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그 목사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자를, 그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이런 자는 없습니까? 해를 가한 일이 만약에 기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굳이 만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 상대방의 아픔도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처가 만든 복수심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남에게 상처를 가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잘못하면 그 상대방의 복수심에 의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된 처소입니다. 그것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이거는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동태복수법 아니면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형태의 해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에 인간의 감정이 실려서 배로 더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다치게 되면 눈에는 눈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분노로 인해서 얼굴 전체를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이런 분노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해를 받은 것에 상응하는 대가만 치르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복수의 논리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면 너도 동일한 해를 당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한 분노는 순간적으로 쓰라미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이것으로 인한 해를 받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구약을 믿고 있고 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의 눈과 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테러로 변하게 되고 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연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삼손을 참 잘 알고 있죠. 삼손은 블레셋에 있는 딥나에 있는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누가 맞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년들이 답을 못 찾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와이프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내 남편에게 얘기해서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또 삼손에게 날마다 울며 불며 졸랐습니다. 답이 뭐냐고 얘기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삼손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퀴즈에서, 수수께끼에서 삼손이 지게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삼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 후에 추수 때가 돼서 삼손이 다시 와서 장인한테 와서 처갓집에 와서 내 아내가 어딨냐고 얘기했을 때 자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지 알고 자네 친구에게 주어버렸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더 예쁘니까 처제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삼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블레셋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옵니다. 그 2마리마다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다 회를 달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그 감람원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들이 곡식과 감람원이 불을 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럼 또 삼손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삼손에게 달려와서 또 복수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복수라는 것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지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과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38, 39,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당히 악마적인 일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살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해지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고 또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욕감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이 말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친구와 함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둘 다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감상하려고 그 박물관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첫 그림이 있는 옆에 누가 봐도 신혼부부인데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커플 티셔츠를 입고 신혼여행을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그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게 되고 그 얘기가 한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 내용인 즉슨 그래 오빠가 너보다 영어 못한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에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대화마다에도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두세 시간 그림을 감상하고 다시 나오는 길에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봐도 일방적으로 남편은 얘기하고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나오는 순간에도 그곳에 그 자리에서 남편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아내는 완전히 초점이 흐린 눈으로 먼 곳, 이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쳐다보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친구하고 그랬어요. 야, 신혼 초기에 사랑의 말을 해도 다 모자랄 판에 세상에 어떻게 아내한테 욕을 하니 저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그때만 하고 그쳤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시티를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요. 뒤에서 형이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데 욕을 섞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차 아니고 또 이게 공공장소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에요. 욕도요.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동생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처럼 이 한국말이 좀 띄엄 들리면 좋겠는데 이 띄엄 안 들리고 한국말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욕은 또 얼마나 귀에 쏙쏙 박히는지 막 제 가슴을 막 찌르는 겁니다. 마음이 막 아파갖고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 속이 울렁거리고 그 욕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예요. 참다가 제가 못 견뎌서 그 뒷자리로 갔습니다. 저도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 너 영어 배우기 전에 한국말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욕 빼고는 한국말 할 줄 모르니? 나 안 듣고 싶은데 들려서 너무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 기차가 센트럴역에 딱 도착을 하는데 내리는 목적지가 거기였는지 아니면 제 얘기가 듣기 싫어서 내렸는지 모르지만 내려버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동생을 보고 그랬어요. 너 괜찮니? 동생의 대답이 더 과관입니다. 괜찮아요. 맨날 저래요. 이러는 겁니다. 맨날 형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이 동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우리는 교훈이랍시고 좀 알려준답시고 가르쳐준답시고 그렇게 남을 모욕적으로 만들고 욕을 하고 어느 폭력으로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부터 우리의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혹시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남을 괴롭히고 해를 가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의 분노를 줄여줄 수 있고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그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존중하는 태도를 크리스찬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피해자입니다. 내가 상처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잊혀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과거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요셉은 엄청난 복수를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또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기억하면 그 형제들에게 보복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곳으로 온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망각과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5절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헤아리시고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잊어버려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의 것은 덮으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세워줄 테니까 한번 힘차게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 또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 하며 또한 우리를 용서해야 될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시시때때로 기억을 일깨워줍니다. 지옥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잘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있는 망각의 은혜도 필요하죠. 우리 의지와 힘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 마음의 상처는, 그런 딴 고통스러운 기억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에게 해를 가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까지 새기면서까지 기억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자들마다 이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의 사랑이 물들여져서 슬퍼하는 자들보다 기쁘게 웃고 감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